주님이 찾으시는 것 세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더워가지고 막 반팔 입고 다니는데 어느새 또 추워가지고 이렇게 겨울 문턱에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뜨겁던 지난 여름 우리는 오늘 이 한마음 전도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그동안 우리 교회 지체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교회로 모시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TFT를 구성했고 또 그 TFT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 이름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아본 인원을 세어보니까 약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구역별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도 하고 또 기도회도 같이 겸하여서 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두 구역씩 총 18개 구역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죠. 그리고 또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서 장기 결석자들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니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또 만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 수고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오늘 주변에 올라와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이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열매로 저는 맺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다 한 번쯤은 시인이 되어 간다고 그러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다 한 번쯤은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가수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에 그 인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그네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들 해왔습니다.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마치 연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무대 위에 있는 배우일 따름이다 하는 것이죠. 또 영성가인 C.S. 루이스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예. 저도 한번 인생에 대해서 이 가을에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시를 한번 써보았어요. 예. 들어보시고 시가 들을만하다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나옵니까? 네. 인생이란 누군가 인생이 뭐냐고 물었다. 오래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럼 목회는 뭐냐고 물었다. 목회도 오래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인생이 뭐냐고 누군가 다시 물었다. 인생은 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그럼 목회는 뭐냐고 또 물었다. 목회는 신을 찾아가는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목회라면 살만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아멘.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신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젊어서는 그렇게 땅의 것을 찾아서 헤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모든 정력을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젊어서는 그게 전부다라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그죠? 적어도 인생 후반전이라는 그 후반전에 들었으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가장 유의미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가장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찬송가에도 보면은 여러분 찬송가 92장에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여러분 이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입니다. 반주 대기할까요? 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
차이남없는 나의 친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죠? 가장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친구이시죠. 우리 주님이 그런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아멘. 그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과정, 이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이제 우리 인생이 그런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에 걸쳐 가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뭔가, 그런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였고요.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이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찾으시는 비유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한마음 전도축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메시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이 떠난 후부터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예.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잘 날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일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한 집에 다 모여 살았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그 아버지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재산을 물려줄 때인데 그 물려줄 재산을 나에게 좀 땡겨주세요,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잖아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은 거 생각해가지고 재산 좀 땡겨달라, 이거. 아주 이놈의 자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부당한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떼주는 줄요. 그리고 이 아들이 며칠 안 지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며칠 있다가 그냥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버려요. 아버지 안녕 이렇게. 자, 아들 떠나가는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났죠, 그죠? 네? 아마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 야, 드디어 이제 내 세상이다. 이제 나는 자유야. 그러면서 그냥 휘파람 불면서 막 그냥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가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고 싶은 분 계십니까, 혹시? 근데 그렇게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죠? 여러분, 그 얼굴에는 아마 근심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될 텐데. 또 한마디 더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야 될 텐데. 그죠? 아버지 마음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신부 중에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아십니까? 그죠? 행복 특강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은 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와닿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 황창희 신부님께서 절대 자식에게 물려줘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산이라고 그러게. 재산 물려줘 가지고 잃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미리 재산 물려줘 가지고 잃어버린 세 가지. 황 신부는 뭐라고 하냐면은 뭐예요? 돈 잃고, 그 다음에 자식 잃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인생까지 다 잃는다는 거예요.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도 잃고 돈도 잃고 자기 인생도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냥 세 개만 들으십시오.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계시는데 목사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험해야 한다면, 제가 한 번은 경기도 용인에 살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새로운 택지 개발로 이렇게 붐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 보상을 받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구역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원래부터 살았던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 동네에 보상받아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의가 안 난 집 한 집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맞겠구나. 다 부모 자식 간에 그냥 그 보상받기 전에는 다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는데, 딱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의가 나기 시작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잘 살 수 있을까? 살아낼 수는 있을까? 그러나 아들은 아무런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나가서 삽니다. 제가 오늘 이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아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군에 보내지 않습니까? 뭐 여기 계시는 분 다 그랬죠. 군에 보내니까 걱정이 딱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군에 배치를 받았는데, 어디 배치를 받았냐면은 저 강원도 철원에 받은 거예요. 최전방. 그러니 걱정이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저도 최전방에 군대를 근무를 해봐서 알거든요. 강원도가 또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벌써 11월 달 되면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말도 못하겠죠. 겨울에 10m 떨어진 거는 그냥 예사고. 그러니 거기에서 군생활 한다는 아들을 생각하니까 이 부모 마음에 염려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을 돈 주고 돈을 가지고 떠난 그 돈이 적은 돈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속 받은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다 짊어지고 떠나갔으니 그 부모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놓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또 하루 세끼 밥은 잘 챙겨 먹는지, 혹시 가다가 강도나 만나지 않았는지, 이런 걱정 때문에 하루도 다리 뻗고 잘 날이 없.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 오늘 여기에 젊으신 분들, 특히 우리 학생들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싶지만은 그 순간부터 부모님 마음에는 뭐가 찾아온다?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 우리 여러분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도 똑같았습니다.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면은 떠나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보시면은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오는. 아멘.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아들은 어때요?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는 어디다가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아들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부모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리 다 큰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인 줄 믿습니다. 구순이 되는 부모가 칠순 되는 그 아들을 걱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집을 떠난 아들을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잘 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이건 아니에요. 그냥 자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태어나면 똑같잖아요. 그죠? 사람도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상관없이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 내 아들. 자동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그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처럼?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처럼 똑같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병든다는 사실. 아, 하나님도 그렇게 아파하셨겠구나. 우리는 내가 좋아서 이 교회를 떠나고 또 믿음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나를 떠나보낸 그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해서 그 마음에 병이 들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그 부모를 떠나면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는 밤낮 없이 걱정하고 집을 떠났는데 그 자식은 어떻을까? 이거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집을 떠난 아들에게 세상은 집을 떠난 아들에게 세상이 파라다이스여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이게 내 세상이처럼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갈 수 있었습니까?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뭐가 있을 때까지만? 돈이 있을 때까지. 이 아들에게 그가 세상을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을 때? 돈이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저 사람들이 사장님, 사장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또 밤에 들어가면 오빠, 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세상처럼 느낀다.
그 세상이 영원하다면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할 수가 없죠. 사장님 하던 그 사람들이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갑니다. 다 내몰라요. 이 아들이 속으로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조금 전까지 안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사장님, 오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응? 언제 나를 봤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답은 뭡니까? 세상이 원래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 뿐인 거예요. 세상 경험이 없는 젊은 아들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이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호락호락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호령하는 대로 다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은 무슨 털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개털 대보신 것처럼 마치 여러분, 그 털이 공중에 떨리면 어때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떨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년까지 들잖아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러니 사람들 마음이 더 흉흉해지고 더 각박해지고 더 닫혀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어디 가서도 자기가 발붙여 살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은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세상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 아들은 비로소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우 한 사람한테 사정을 했더니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뭐하라? 저 들에 가서 돼지나 쳐.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차려 있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했잖아요. 가진 돈 그냥 뿌리면서.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돼지 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한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 떠나면은, 어이구, 그것도 잘하네. 다시 한번, 집 떠나면은, 아버지 떠나면은 개고생한다. 이거 정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집을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된다? 옆에 분 쳐다보십시다. 떠나실래요? 안 떠나실래요? 이 말씀 듣고도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 나 장난자고 못해.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시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들은 세상이 좋아서 갔지만은, 자기 세상을 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뒤 살아온 길, 인생, 뭐 이런 것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에게 지금 생각나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누구의 집? 아버지의 집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야, 이걸 여러분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흐르겠습니까? 지금 이 친구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배를 얼마나 쫄쫄 곪겠어요. 여러분, 이 돼지집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지 우리라고 그럽니까? 거기 청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돼지 우리는 청소 안 해봤지만은 소 우리가 어떻다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소 우리도 가면은 그 순간부터 어때요? 숨을 못 쉬어. 그러니 돼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 돼지 우리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배를 골아가면서, 그러니 뭐가 생각나요? 지난날에 그 아버지 집에서 그가 살찐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그 옛날이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죠? 이선희의 그 노래가 생각나잖아요. 아이고, 제가 말하기도 전에 옛날이요. 그죠? 근데요,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이미 뭐예요? 복받은 자예요. 아멘. 이렇게 생각나면 이미 그는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자, 어떻게 그가 회복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서야 뭘 깨닫기 시작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 전까지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환경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마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무한히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다는 거죠. 당장 여러분, 우리에게 큰 아픔이 한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암이 한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은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돼버리지 않습니까? 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조기 발견해가지고 뭔가 치료라도 할 수 있다면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 시기조차도 놓쳐버렸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삶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는 것이 뭡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는 것?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이게 복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아들이 바로 그런 아들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망가질 때는 망가지고 처참해질 때 처참한 그 순간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망가져 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생각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생각이 나야 됩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이 살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바로 이것이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 물론 아버지는 아직 이 아들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철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누구의 아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성경의 말씀에 한다면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병든 자에게만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막 도둑질하고 사람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하였구나. 이 자체가 벌써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다는 것 사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야기하죠. 참회록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젊어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질 만큼 그런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노래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단 두 마디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따라 한번 해볼까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무슨 말이냐면은 들어서 읽어라 이거예요. 들어서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이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폈더니 그의 눈에 딱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눈에 확 꽂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자기가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입을 통해 가지고 이 어거스틴을 깨우치고 계신 톨레레게. 자기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땅을 치고 통곡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 통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회개했습니다. 훗날 그가 참회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달아났습니다. 나는 밖에서 주님을 찾았지만은 주님은 내 안에 계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떠나 헛된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죄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죄를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그 본래의 모습,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그 모습,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염원대로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루도 마음 편히 잘 날 없던 그 아버지의 눈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마음에 얼마나 아들이 염원했는지, 그가 누군지를 볼 수 없는 그 거리였지만은 아버지는 그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한 걸음으로 아들에게 달려갔죠. 그리고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아, 네가 왔구나.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손을 한번 잡아보실까요? 아들이면 아들이라 하고요, 딸이면 딸이라 하세요. 딸아, 아들아, 네가 왔구나. 시작. 졸다가 일어난 사람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고, 네가 왔구나.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아마 저같이 못된 아버지 같으면 그 아들 보는 순간 뭐부터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눠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나가.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미 호적에서 파버렸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 그러시네. 이게 보통의 인간의 생각을 가진 아버지들의 마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왜 이 모양이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가지고 간 돈 어떻게 했니라고 묻지도 않아요.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온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들에게 묘화를 합니까? 좋은 옷 입힙니다. 가락지 끼워요. 반지 끼워줍니다. 아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반지. 그리고 신발 신겨줘요. 아마 신도 안 신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종들에게 뭐 합니까? 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지금 이 아들이 살찐 송아지 먹을 그런 아들입니까, 여러분? 예? 매를 벌어도 지금 한창 벌 아들을, 근데 아버지는 뭐 하고 계세요?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 부리자. 야,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 벌리자. 아멘. 오늘이 그 잔치날인 줄 믿습니다. 이 잔치날 여러분 집에 가실래요? 먹을래요? 진짜 그냥 집에 가시면 돼. 서운할 겁니다. 이틀간 우리 여신도에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붙이고 찢이고. 제가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내보고 먼저 먹어보라 해가지고. 잔치하여. 여러분, 예부터 사위는 무슨 손님? 그 사위가 이 처갓집에 오면 그 친정 어머니는 뭘 잡아줍니까? 시암탉 잡아주잖아요. 야, 얼마나 귀하면은 여러분 시암탉이 그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그 제사 목록 1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살찐 송아지가 바로 그거 시암탉 아니겠어요? 어느 누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야, 저 들이가 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살찐 송아지 잡아라. 왜요?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너희가 바로 그런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왔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천국 잔치에 들어왔구나.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천국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높이면서 이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서 한마음 전도축제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잔치에 너희가 즐거워하라. 따라합시다. 먹고 즐기자. 먹고 즐깁시다. 이거 먹지도 않는데 벌써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군요. 자식이 먹는 거 보면은 내가 먹지 않아도 뭐하다? 내가 먹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천국 잔치에서 만나게 먹는 걸 보면은 주님이 먹지 않아도 배부르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게예요. 너희가 천국 잔치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즐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어찌 영광의 박수 안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박수 한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으시고 이렇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신 우리 장기 교수자님들과 또 새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 내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 딱.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천국 잔치 누리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 살아가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쓴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나그네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는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찾으시면서 마지막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